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히브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다 함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백성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입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독교 사회는 대대로 유대인들을 상당히 억압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저주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유대인 혐오 문화로 발달했고 더 발전해서는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600만씩이나 죽이는 경우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백성으로 만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뭐라고 자답합니까?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 버림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것일까? 두 가지 근거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항상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일 때 아주 확실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에만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기 경험의 상태에 따라 확신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성경적 확신이 있을 때 아주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그의 이유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나는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혈육이요 베냐민 지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자기도 완악할 대로 완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구원하실 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어떤 좋은 조건도 없었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핍박자였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완악한 자였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면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자였습니다. 조금의 내면에 갈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나자렛 이단을 박멸해야 된다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완악할 때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완악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버리셨느뇨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완벽하고 결정적인 버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완벽하고 결정적으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버렸을 뿐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정말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하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여기 유대인 랍비 회당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캐토릭서부터 개신교 또 동방정교회까지 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성지니까 땅을 조금씩 구입해가지고 유명한 교단이나 종단, 수도원들이 다 거기다 예배당을 조금씩 지어놓고 다 그 성지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네 공동체가. 근데 제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유대인 예배당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메시아닉 주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들이란 뜻이죠. 근데 기독교 형태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드린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이단인 유대교입니다. 그죠? 안식일 안 지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 소위 말하자면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랬더니 기독교가 거의 비슷하대요. 대부분 유럽에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네끼리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도 좀 참석해봤다 그러는데 저도 참 그 예배 한번 참석해보고 싶었는데 일정상 참석 못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반역한 백성이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나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구원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그 강한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인용하는 성경은 주로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8절 사이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기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호렙산에 갔느냐면은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여자 왕을 왕비를 맞아들여 가지고 바알주의 신앙이 아주 온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바알 신앙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갈멜산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또 아합 앞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홀로 피하여 로뎀나무 밑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심어둬서 다시 시내산으로 간 이 엘리야는 산에 가서 뭐 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그 시내산의 동굴 그 자리에 딱 서서 뭘 얘기하냐? 오늘 고발하러 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가. 2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절망해버린 거예요. 희망을 못 본 거예요. 너무 완악하다. 너무 완악하다. 너무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이제 심판받아야 할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쓰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쓰면서 자기와 자기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인가를 얘기하는데 이 검사의 자격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발 내용이 뭡니까?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절망적이고 비관적이 되어진 이 엘리야는 자기 백성이 이제 심판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심판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래 이놈들 다 범죄해서 이제 심판하자라고 엘리야한테 동의해 주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절망적인 상황 아니다. 너는 절망적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너와 같은 사람을 아직도 몇 명이나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7,000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이라는 게 완전수고 10이라는 게 완전수고 100도 완전수입니다. 이 모든 것에 곱하기 인숫자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엘리야한테 너는 언제건 절망하고 있고 다 타락하고 다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타락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넌 그걸 모르느냐. 내 경륜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무슨 예언으로 나오냐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표현이 나와요. 남아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밤나무는 북이스라엘, 상수리나무는 남유다인데 그 다 남북왕조가 무너지고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뭘 남겨요? 그루터기를 남겨두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나오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바로 예언대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루터기가 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 크리스찬 공동체를 남은 자 공동체로 빚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심판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훨씬 관대하시고 사랑이 깊고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를 고발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 7,000을 남기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훨씬 주님은 관용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완악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배교가 심했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 7,000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저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들, 남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경험과 성경적 근거를 기초로 해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어진다라는 희망의 공동체, 남은 자 공동체,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남은 자 공동체란 오늘날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오늘날의 남은 자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그 모든 바울의나 엘리야 시대의 7,000명 남은 자의 예를 따라서 원리를 살펴보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다 그분들 부모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삼겠다고 결심하시고 오늘 유아 세례의 축복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남은 자로 키우려면 우리들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남은 자 공동체에 반열에 든다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이게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라는 사상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요? 이 남은 자는 엘리야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남은 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이 바알 종교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딱 바알 종교로 다 넘어가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바알 종교는 농사신이에요, 농사신. 페니키아의 농사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바람과 구름과 이슬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바알 신의 부인은 아세라 신인데 여자 신입니다. 바알 신은 하늘에 비를 뿌리고 아세라 신은 대지의 여인인데 하늘에서 내린 비가 아세라 여신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나온 열매가 이 농산물입니다. 그게 익어서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맺은 게 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풍요제가 바알 축제입니다. 이 바알 신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꿈에 그리던 그런 좋은 신입니다. 왜? 이 바알 신은 까다롭질 않아요. 여호와 신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호와 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고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축복을 주질 않아요. 여호와 신은 항상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 관계입니다. 율법입니다.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다 해서 이걸 지켜야 내 백성이고 이걸 지킬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내 이름 부르고 기도한다고 축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죄에 속한 성품을 극복하고 이겨야 축복을 받아요. 그래 얼마나 이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가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바알 신은 안 그래. 바알 신은 무슨 윤리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와서 복 주십시오 하고 축복을 하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복 준다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 신의 종교 이데올로기는 뭐냐? 풍요입니다. 첫째, 나를 섬기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알 신은 또 쾌락의 종교입니다. 바알 신이 남신이고 아세라 신이 여신이고 둘의 성적 교합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을에 풍요제를 치를 때 바알 신을 대리하는 사제와 아세라 신을 대표하는 신녀가 예배 중에 공견하게 성적 행위를 합니다. 그게 예배 행위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남녀가 혼음을 행합니다. 그게 그 예배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음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음란하게 섬긴다. 그래가지고 이 신은 뭐냐면 풍요며 쾌락입니다. 신의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얼마나 맞습니까? 풍요롭게 해주고 쾌락을 준다. 그 신 매력적이죠. 그래서 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망한 거예요. 그리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바알주의가 있습니다. 뭐죠? 자본주의가 신바알주의입니다.
요즘 신자유주의 체제, 이게 극대화된 자본주의인데 이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남하고 경쟁해서, 무한 경쟁해서 비정하게 하여튼 짓밟고 승리하면 부자가 된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은 그 번 돈 가지고 이 자유주의 체제라는 건 자유롭게, 모든 수단 방법을 자유롭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소비의 욕구를 마음대로 채울 수 있고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체제라든가 이 자본주의의 이 마지막 형태의 모습은 전형적인 바알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이 체제에 영향을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황금 숭배 사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귀신, 돈귀신이 붙게 생긴 일입니다. 돈귀신이 붙어가지고 정말 인정사정 안 가리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소리, 쩐의 전쟁을 벌이게 만드는 이 악랄한 이 정말 시스템이 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근데 이 신자유주의 체제는요, 오늘 기독교 학자들이 다 이제 요즘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와크라고 있어요. WARC라는 이제 세계 개혁주의 연맹입니다. 이 세계 장로교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아크라라는 곳에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인들, 장로교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성명서가 나와서 아크라 신앙고백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신앙고백에서 이제 뭐라고 발표가 됐냐면 신자유주의 체제는 종말론적 상황이다, 이렇게 전말. 이걸 물리칠 다른 체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실패했고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인류는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무한 경쟁과 무한한 탐욕과 무한한 쾌락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와서 심판당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소위 비가역적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섰고, 다만 속도가 문제일 뿐이다. 얼마나 빨리 타락하느냐, 얼마나 빨리 종말론적 어둠 속으로 인류가 굴러떨어지느냐. 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통해서 세계 경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더 나뉘어지고 중산층은 붕괴되면서 소수의 사람이 더 많은 부자가 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더 많이 가난해지는 전 지구적 이 양극화 현상이 나오는 게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은 갈수록 고통이 심해요. 갈수록 고통이 심해요. 이런 어두운 그 인류 미래에 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체제가 신자유주의 체제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성은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해서 무한투쟁을 하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서 돈귀신이 잔뜩 달라붙는 황금 숭배주의자들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은 무한한 쾌락을 보상으로 받는 신바알주의다. 신바알주의. 20세기 문명은 바알주의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어떤 사람이 좋은 기독교인이냐 하면 개인 윤리가 깨끗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 것이면 거절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는 개인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 내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가 되게, 예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될 것이냐? 2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죽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못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더러운 제사가 되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려면은 이 시대의 풍조를 예리하게 살펴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내가 동의하고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무한한 이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 인류 문명이 들어섰는데,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결과로 경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코, 환경 문제가 와서 전 지구적 재앙이 오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런 종말론적인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인류 문명 공동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수많은 석학들과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작년에 여기에 대한 내부 토론회가 있었고, 장신대 김은혜 교수가 발제를 했고, 제가 또 이렇게 논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여서 우리가 서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 체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이 오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들어오는 그 마지막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이걸 전반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뭐밖에 안 남았느냐.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남아서 저항하는 것밖에 없다. 소위 하나님의 빨치산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로 작정해서 거꾸로 물결을 차고 올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생명을 상실하고 시대 풍조에 그냥 떠밀려가서는 안 된다. 도전하고 저항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소수라도 남아서 그 힘을 세워나가야 한다. 세계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시대의 풍조에서 마지막 저항하는 보루가 되어야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바알주의에 무릎 꿇지 않는다.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처럼 끝까지 바알주의와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21세기 문명에 대한 기독교인의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문명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저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비관적인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가 마지막까지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해서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기절이 없어요. 인류의 마지막은 무서운 재앙과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가 낙관적일 것이라는 장밋빛 그림을 우리는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비관적으로 보되 패배주의자는 되지 말자. 비관적이 돼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은 못하지만 역사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밀리고 떠밀리고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지만 싸우면서 후퇴하자. 그러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다 죽을지언정.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면 반전이 된다 했어요. 그때는 악한 세력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지켰던 가치, 우리가 지켰던 철학, 우리가 지켰던 삶의 논리가 주님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다. 역전은 주님의 재림으로 오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전사로서 마지막까지 저항하자. 이게 이제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관적이에요. 제가 같이 발표하고 그러면서 너무 비감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세상에 우리만 남았구나. 이제 다 돈에 다 중독돼서 그러고 달려가는데 우리 예수쟁이들만 끝까지 저항하면서 사는 고독한 투쟁을 해야 되는 공동체가 됐구나. 우리는 인류에 대한 어떤 대안체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희망 없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언자적 저항을 하는 공동체로 남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을 하되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의 문명에 맞추어서 안티테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태제가 뭡니까? 이 세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오직 돈, 오직 정보, 오직 지식, 오직 권력이죠. 거기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구호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데.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직 말씀입니다. 솔라스크리투라.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헌신하고 결단을 내리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는 건 돈을 안 번다는 의미가 아니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돈을 벌더라도 돈을 숭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세계와 인류 앞에 구원의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지 돈 자체를 우상숭배하고 돈이 주는 욕망과 돈이 주는 환상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돈 버는 데보다 하나님 섬기는 데 더 먼저 씁니다. 직장 가서 돈 벌더라도 또는 사업장 가서 돈을 벌더라도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업과 이 직장에 있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사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돈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는 진실한 기도가 있고 그 자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 고백만 보고 마음의 믿음이 옳다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면에서 어떤 분은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관념론자가 아니다. 우리의 입술이나 마음의 생각을 보고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막스처럼 유물론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결코 사람의 타락한 인간이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물질에 지배당하는 존재다. 그러나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거듭나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죄를 씻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고백이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를 보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열매를 보고 우리 믿음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념론자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귀절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까지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20절은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뭘 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겠다고요? 행위의 열매로 판단하시지 입술 고백이나 마음속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훨씬 철저하게 현실적인 분입니다. 인간이 간념의 허위를 가지고 얼마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기서 아주 주님이 아주 묘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그 고백을 종교적 형태로 하는 것 가지고 우리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적 형태로 이 사람들 했죠? 뭐 했어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이 예언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 거기 안 속는다는 거예요. 안 속는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종교적 형태로 행하는 것에 속지 않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고 너희 신앙이 좋다고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우린 속아요. 우린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속습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하면 내가 막 신앙의 열정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속아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속습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걸로 우리 신앙을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 그럼 뭐로 우리 신앙을 판단하느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반적인 영역에서 의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단하시겠다는 게 주님의 판단입니다. 종교적 형태를 보고 내가 너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종교적 형태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우리 신앙 고백이 온전해야 됩니까? 일상의 영역,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비즈니스하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그 부분에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해야 주님이 인정하는 열매 있는 신앙이지,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나 열심히 드려 찬송 부른다고 주님은 안 속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속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을 착각합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목사도 잘 착각합니다. 와서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데 딱 속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다고 꼬박 속습니다. 교인도 그렇게 속아요. 근데 주님은 안 속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비종교적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열매를 가진 삶을 살았느냐, 그거 보고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게 주님의 날카로운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 목사님들처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면 좋은 신앙이라고 축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그것이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그걸로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 교회 아무리 잘 다녀봐라. 그걸로 나는 너희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일반적인 영역에서 의를 행하라.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 우리 안에 남아야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바알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정말 남은 자 반열에 서려면 우리 일상의 삶을 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적용을 하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남은 자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가정교회 참석하면 좀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요? 가정교회 참석해서 일상생활을 계속 나누거든요. 가정교회 참석해서 삶을 나누면 속이질 못해요. 부부생활 어떻게 하는지, 자식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직장생활 어떻게 하는지, 사회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이런 게 어떤 건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좋은 모델 보고 반성하면서 비종교적인 영역에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삶의 훈련이 없이 주일날 모여서 종교적인 형태의 신앙 훈련만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준에 맞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부모님들이나 그 아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라면 내가 남은 자로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일상의 영역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랄 만큼 날카로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의 바알주의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튀어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반열에 우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황금의 노예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그득한 이 세대 가운데서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종교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정교회 속에서 남은 자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쓰고 노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